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굴욕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의 예배는 특별히 아멘으로 주고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영원하신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두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고 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집종인 하갈과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가 나옵니다. 또 생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로 인해서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또 이 두 여자는 비유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신의 산은 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곳이 신의 산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과 같다.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것은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같다. 오늘날 유대 나라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죠. 그것은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자유자인데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두 아들, 두 여자, 또 두 여자가 낳은 자식을 낳은 문제, 다 낳는 문제,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금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에서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그렇게 피차간에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할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와서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12사도 중에 끼질 않았다,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폄훼하고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할례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을 다메섹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는 끝났고 자살해 죽었고 그는 12제자가 끼어 있었지만은 거기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제자였는데 사도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 마띠아는 사도들이 세운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직접 불러서 명예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뭐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전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알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면서 지금 돌아오기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이 좀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고 우리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할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율법과 할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아니냐. 갈라디아 교회도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뭔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지키게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걸 책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걸 알고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누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었다. 이거는 비유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연히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진리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리를 위해서 오늘 후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사를 종인 엘리에서를 후사로 삼으려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7년, 8년 정도 된 후의 일입니다. 8년 혹은 9년 정도, 아마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후사를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네 몸으로 낳자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몸으로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공고를 듣고 그리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종을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도 그 종입니다. 위치가 종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가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의미한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종의 위치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86세에 낳았는데 86세가 낳은 다음에 99세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걸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기력이 쇠해지고 이제 몸이 늙어서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기초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처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웃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마엘을 좋게입니다. 또 자식 안 줘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족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내 후사가 아니다. 내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사라로부터 난 자식이래야 한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또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직접 나타났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 그거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사라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기처 사라에게 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어. 당신이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했어. 근데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아, 당신 미쳤어? 미쳤어 하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이젠 사내 구실도 못하고 당신 다 늙어서 끝났어. 당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당신 그거 몰라? 나도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됐어. 나도 자식 못 낳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그 이스마엘 첩의 아들 키우는 것이 마음이 속상한데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속상해. 예? 속상했다. 왜 속상하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속상해. 여러분, 그것이 속상할 일입니까? 기쁠 일입니까? 예?
사라의 마음이 단순하고 겸손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을 때, 나 자신 난데? 아이고, 감사하다. 아마 이런 번떡 춤을 춰야 돼. 예?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자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뻘떡이로 춤을 추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 기뻐서 감사해서 막 감사기도 드려야 돼. 그런데 믿음이 없어. 왜? 끝났으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얘기는 다 들었어요.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 사라에게 믿음이 없으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받아들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 자식을 못 낳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만물이 상수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천사 둘을 대동하고 오셨어요. 물론 소돔성을 멸하기 오셨지만은 소돔성을 멸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집에 들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천사들만 보내면 됐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장막 뒤에 있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면서 내 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사라 들으라고. 사라는 그때 뭐 했느냐면 그 장막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장막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대화하는데 자기 이름 부르거든. 그래서 사라가 저만 닦다가 귀가 번쩍 띄었어요. 그게 속옷하고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명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또 웃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 웃듯이 또 웃었어. 그 웃음 비웃음이야, 비웃음. 픽 하고 웃었어요. 남편도 늙어서 노쇠했고 나도 경수가 끓은 지 오랜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담 하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사람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만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처 사라가 왜 우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책망하는 말씀을 했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장막 밖에서 아시고 아브라함을 대화하셨어요. 사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정령 명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리니 그때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 있으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제가 그게 비웃은 게 아닙니다. 다시 비웃었으면서도 저 비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또 말씀했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 걸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믿게 됐어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자기 남편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잉태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15에서 11장에는 이룰 수 없는데도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잉태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사라가 1년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90세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29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조금 어렵습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놨다. 아브라함은 육체가 이미 늙고 노쇠했고 또 사라도 경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믿음 받아들이고 잉태가 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남편과 살기 전이었고 요셉과 관계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이삭도 사라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잉태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잉태는 힘을 얻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라가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어요. 그 잉태한 힘을 얻었어. 그래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었어. 아브라함이 잉태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사라와 동침을 사랑을 나눠서 그래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떠났다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성령을 떠났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을 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훨씬 이후에 몇 살 때입니까? 쿠드라는 첩을 얻었어요. 그런 첩을 얻다가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여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잉태한 힘을 얻은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 아브라함은 꽤 오랜 동안 그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자식을 또 첩의 아들을 또 낳았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을 통해 낳는데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요. 가령 믿는 성도들이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율법 계명을 내가 이룰 삶을 살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건 뭐냐? 하갈은 여기 율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율법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냐? 내 삶을 통해 율법이 표현되고 태어나는 것.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1단계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믿는 성도의 과정입니다.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느냐?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이 돼야 돼. 로마서 5장에는 율법이 가입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가입되면 더 범죄하게 돼. 1단계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더 넘어지고 더 쓰러지게 되고 더 범죄하게 돼. 그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 육체 속에 있는 죄가 발동을 하기 시작해. 뭐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 죄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총력을 경제해서 그래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네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더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혈기가 다 있습니다. 여기 혈기 없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혈기가 다 있어. 그런데 혈기를 부르는 게 좋아요? 부르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안 부르는 게 좋아요? 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알았어요? 안 부르는 게 좋은지 부르는 게 좋은지 어떻게 뭘로 알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안 부르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해? 예? 혈기를 부리는 것은 우리 양심에도 거리껴요. 그죠? 양심은 하나님이 준 율법과 마찬가지. 우리 속에는 율법과 똑같아, 양심은. 양심이 그걸 거절해, 안 좋다고. 또, 하나님의 율법도, 법도 양심, 혈기 부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린 성질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질을 여전히 내고 있어요. 성질을 부려. 성질 부리면서도 그냥 매양 지게 지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아직은. 그저 성질을 부리면서도 너 부리는지 안 부리는지 당연한 것 같아. 나 당신의 속을 속에 난 당신은 성질을 부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 자기가 성질을 부리면서도 그것이 합리화시켜, 정당화시키고, 때로는 좀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건 약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다음 또 여전히 혈기 부려. 그렇게 수없이 살아왔어요. 혈기 부리면서 혈기 부리는 것을 잘 모르고 또 부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삶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걸 내가 받았어요. 맞구나. 그렇구나. 성내지 말아야지. 그 전까지는 성내고도 합리화시키고 아내가 싸우고도 막 당신은 지금 내가 성질 부려야 마땅해. 당신 지금 야도 맞아야 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걸 그랬어요. 근데 성내지 말아야 된다.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성질 내지 않기만 합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질을 안 부리려고 하면 더 부리게 돼. 더 넘어져. 한두 번 참긴 참어. 근데 뻥 나중에 또 터지면 더 크게 더 터져버려. 성질을 더 부리게 돼. 성질 안 부리려고 기도하는 게 더 버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질을 안 부리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자꾸 더 부립니까?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내가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 성질 좀 안 부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또 더 부려. 또 성질 더 부려. 참 이상해. 그 전에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내가 성질 부려도 잘 몰랐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질 부릴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 속상하고. 더 넘어져.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율법이 가입 안 된 사람이 있고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있어. 율법이 가입 안 된 사람보다도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범죄를 더해. 그러면 율법이 가입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범죄해. 눈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 안 된 사람이 율법이 가입된 사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 저 사람 예수 믿고 막 맨날 새벽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혼자 신경질 내고 막 더 심각질해.
여러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를 자꾸 치워. 자꾸 혈기부려, 자꾸 치워. 혈기부려. 근데 그렇게 하면 더 기도해. 기도하면 은혜가 쌓이기 시작해. 이상하게 혈기부려도 은혜가 돼,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혈기부리면 자들 낙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은혜가 받아. 그거 이상해. 이거는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혈기를 더 부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넘치게 돼.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이걸 알고 이걸 악용을 해서 더 혈기 부리면 은혜가 더 안 넘쳐, 그거는. 혈기를 안 부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다가 넘어질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거꾸로 인용하지 말아요. 말씀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배경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 자, 그 어디까지냐?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혈기를 안 부리려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더 넘어져. 더 넘어지면 넘어질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은혜 주셔. 또 은혜 붓고.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요만할 때는 아직 안 돼. 근데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자꾸 은혜 받아가지고 이만큼 넘치면 혈기를 삼켜버려. 은혜가 차워져서 이제 은혜가 정말 받으면 이제 혈기를 삼켜버려. 웬만한 경우에도 그냥 삼켜서 버려. 왜? 은혜가 넘치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 혈기 안 보이는 상태, 은혜 가운데. 이게 바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야, 이스마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내 속에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곳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다. 어떻게? 내 몸을 통해 내 생활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야. 이스마엘 바깥 태어난 거야, 그것이. 이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우연이 아니요. 오늘 믿는 성도들 다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스마엘도 못난 사람들이 많아. 낳지 않은 사람들. 왜? 율법이 가입 안 됐어. 맨날 혈기를 부리면서도 혈기 안 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혈기 안 부리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점수가 한 50점밖에 안 돼.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 혈기 안 부리게 해주고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이 가입돼야 돼, 율법이. 몇 장 몇 장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 내가 먹은 말씀을 인용해야 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뒷 말씀했는데 나간 해가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일주일 가서 불이 안 풀린다. 저 내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자 이라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야, 말씀을. 내가 혈기 안 부리고 싶어서 내가 혈기 안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성질나고 한 번 싸움을 한 달 동안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진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독하게 고집센 사람, 고집세.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그런 기도를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난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해가 지는 것이 열 밤을 넘어가도 아직도 분이 안 풀립니다.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해달라고 기도했어. 예? 그런데, 알았다 하고, 그날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했어. 지금은 해가지고 불 품지 않아. 지금 웬만하면 해가지고가 아니라 1시간도 안 돼. 5분도 안 걸려. 5분도. 할렐루야. 예, 아무야. 다투고도 금방 지나가 버려. 그것 때문에 믿고 오늘도 가꾸잖아. 말씀부터 그냥 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나 설계 안 보게 해줘. 그거는 내 말이야. 내 결심. 그건 안 돼. 이해가 돼요? 말씀이 되면 말씀부터 그냥 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말씀 먹고. 그래서 내가 먹은 말씀을 기도하면 이루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을 때 표현되는 것. 이게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야 돼. 첫 1단계로. 이해가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경험이 있는 사람. 내주세요. 이스마엘을 난 경험이 있어야 돼. 최소한 10개명 가운데 3개명은 이룰 수 있어야 돼. 예? 30%는 이루어야 돼. 그래야 혼이 거듭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입돼서 그 말씀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왜? 거짓말 참 사람들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 그런 사람들 거짓말 엄청 많이 해. 자기 못 봐서 그렇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거짓말 안 하는 척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거짓말 하는가 잘 보시 바랍니다. 우리 거짓말 투성이를 해. 근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짓말 안 시키곤 합니다. 기도하면 거짓말 더 하는 사건도 생겨. 네가 거짓말 안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 사단이 속에서 거짓말 해야 되는 사건들 막 이걸 발전시켜. 거짓말 더 해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초월할 수 있을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스마엘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그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셨어. 이스마엘 낳으면 금방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 그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혼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만에 거듭났다는 소리예요. 이스마엘 낳고 금방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 할례는 뭐냐? 육체를 베는 거예요. 육체의 의지를 베버리는 거예요. 할례 방식,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 바깥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을 많이 낳아본 사람이라야 죽음을 알아. 이스마엘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십자가 죽는 건 몰라. 많은 사람에게 난 십자가 죽는 거 말해봐라. 뭐가 십자가 죽는 거야? 어떻게 죽는 거냐? 몰라. 방법을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는 전부 귀걸이, 목걸이 하는 줄로 알고 있어. 그리고 교회 종탑에 붙임되는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야.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는 사람은 이스마엘 낳은 사람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아본 경험 없는 사람은 십자가 죽을 수 없어. 죽는 게 뭔지 몰라.
낳아본 다음에 십자가 죽은 걸 알아.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은 우선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마엘을 낳는 거 몰라. 이스마엘 낳지 않아. 사모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 받게 하셨어요. 이스마엘 낳으면 금방 할례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 낳고 할례 받아야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이스마엘 낳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이루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낳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법을 이루면 안 돼. 나 도둑질 안 하기 원합니다. 나 거짓말 안 하기 원합니다. 나 혈기 안 부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스마엘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예? 기도할 때 그냥 말씀을 설교 말씀 들을 때 딱 받았으면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이만큼 차여지면 그 말을 이룰 수가 있어. 그 말씀을. 그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먼저 낳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낳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낳아야 돼. 더 많이 낳아야 돼. 이스마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